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위중한 병에 들렸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그 어린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죠.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손 들고 상품 있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윤수 몰라? 몇 번 나올까요? 자, 맞춤 상품 있어, 상품. 3번 맞아. 야, 어가 뭐야? 역시 목사들이야 다르다 하려고 그랬더니 놀라버리면 어떡해. 맞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신 제일 유명한 사건 누구예요? 그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하나 누구예요? 오늘 야이로의 딸. 이제 하나만 맞추면 돼.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 기억나세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시는 이 사건, 이렇게 여러분 신약성경에 3번밖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제 그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데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이제 사건이 하나 있죠. 사건이 삽입이 되죠. 잘 아시는 대로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의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낸 사건이 바로 그 중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딸에게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딸에게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달리다굼 이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여러분 달리다라는 말과 쿰의 이제 결합인데요.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이에요.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여자아이한테 꼭 살아있는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 그 소녀가 그냥 정말 잠들었다 깨듯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 야이로의 딸처럼 저마다의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와 현실 앞에 어찌 보면 죽을 것처럼 힘겨워 널브러져 누워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은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달리다 굼 잠자고 있는 소녀를 소녀야 일어나라 깨우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건 안우성의 입술로 안우성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팀에게 주신, 여러분 기관과 사역 현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호성아 쿰, 호성아 일어나라.
동아가 쿰, 동아가 일어나라 그래. 교회야 쿰, 교회여 일어나라. 누구 손 들어보세요. 해줄게. 여러분, 그래 정혜야 쿰,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백 목사도 찬양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선택했더라고요. 저도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부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동일한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자들 또 이야기들 간증들이 오는데, 그래서 한 분이 이번 주에 간증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영이 이야기 같아. 어떤 학생이 안면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단호하게 뭐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라고. 요즘 목사님 이 찬양 잘 안 부르시대요. 그때 제가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멀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그분에게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망에 널브러져 있었고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앙을 버렸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오늘도 아우성 목사가 재영이를 부르는 그 음성 속에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그 선포 때문에 그 아이만 살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일주일 동안 불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될 게 아니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아무하게 일어나라, 정수가 일어나라, 정혜야 일어나라, 기래야 일어나라, 수열아 일어나라, 미리야 일어나라. 미리 일어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아 일어나라. 징징거리지 말고, 코로나니 뭐니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절망하여 일어나지 말고, 주저거리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야 일어나라, 재혁아 일어나라, 은영아 일어나라, 엘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해요. 지쳐있고 절망해 있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 이것이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과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갈대도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갈대가 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기대치 이하로 보고 포기하고 쟤는 끝났어라고 포기할지라도, 절망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거나 절망하여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말씀의 현장으로 초청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아무개야 쿰, 은주야 쿰,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에스겔에게 범죄하여 죄악으로 창궐하였던, 더 이상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 그 신앙의 영적 심장부였던 예루살렘은 박살이 나고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져 황무한 벌판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 현실 앞에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라,
소망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요, 도무지 전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과 확률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그리 대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강성한 군대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 살펴봐야 할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윗부분으로 시작점으로 가면 21절,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회당장이라는 신분이었고 어린 자녀를 두었다는 거. 나중에 보니 이 어린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살임을 우리가 42절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무조건 회당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우리가 막 개파이죠. 요즘 막 교회 뭐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는 건 그가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서는 완전히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격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이 회당의 예배와 그 질서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판까지 관할하는 굉장히 유력하고 권세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가진,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 가운데, 그러니까 평민 가운데 이 회당을 전체를 관할하고 행정적으로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맡은 가장 존경받는 권력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는 회당장, 그리고 핫잔이라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랍비 선생이라는,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당장과 핫잔, 그리고 랍비, 그 다음이 평신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12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 것으로 당시에 결혼하는 풍습을 유추해 보면, 12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은 그는 끼케야 그 당시에 30대 초중반에서 많이 잡아봤자 50 안쪽에,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예요. 굉장히 명성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런 것들을 다 인정받는 그 명예적인 자리와 또 권력과 부를 누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린 사건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그 바닷가에 그가 친히 직접 찾아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을 볼 때,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일러요.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선생이 바로 랍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회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의 이런 요건으로 볼 때, 당시 예수는 당시 그냥 랍비, 일개 랍비 정도로 취급받을 때예요. 그럼 그는 회당장, 그 다음에 핫장, 랍비, 그 다음 평신도인데, 그럼 오늘 이 회당장은 이 사회적 명성과 당시의 이런 권력 구조로 봐서
오늘도 이 일개 랍비라고, 물론 기적과 막 기사를 펼치고 있는 예수님, 그때 막 핫한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회당장이 사람들이 그득히 모여있는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예수님께 구원과 치료를 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버린, 가장 최고의 존경과 가장 자기의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며 오히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당장 야이로는 당연히 예수님께 엎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사회 구조적 이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고 정말 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회당장, 지체 높은 사람, 명성 있고 존경 많은 사람, 그런 분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지금 막 우르르 몰려 있는데 그곳으로 그분이 오면 아마 예수님께 막 쏠려 있던 관심들이 저분이 여기 왔네? 아마 그 사람을 막 바라보며 그 회당장 야이로로 인해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평범함 속에서,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떨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결단이 일어나고 어떨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믿음의, 여러분, 이 강력한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려운 문제와 절망의 상황이 오늘 그를 믿음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공과 형통이 꼭 축복도 아니고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은데, 축복받은 것 같은데 그 성공과 축복 때문에 비참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로또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로또의 그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추적조사해 보면 지금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오히려 축복이 다 축복도 아니고요, 형통이 다 형통도 아니고, 성공이 다 진짜 성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축복받으면 그게 진짜로 복이고 성공이고 승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들이 실은 진짜 축복도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이 실은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꼭 재앙과 실패도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이로에게는, 오늘도 이 절박한 이 삶의 어려운 절망의 이 현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뭐냐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따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무릎 꿇어 예수님께 엎드리는 듯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 이게 진짜 실패고 재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능히 돌파할 수도 이겨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이끌려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난 자들이잖아. 우리는 좀 소원하고 분산되고 내 마음이 쪼개지고 번잡했던 우리의 삶과 마음, 시선을 예수님께 모두,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다 착각하며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오늘도 살아갔던 내 삶이 바짝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도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결코 정말 재앙과 꼭 실패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좀 더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회당장 12살짜리 외동딸, 유일한 딸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 절박하죠. 더 간절하죠. 12살짜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믿음을 구하여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사용하십시오.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절박함을 잘 이용하십시오. 제가 요 다음 책이 이런 절망 사용, 고난 사용법에 대해서 책을 이제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비껴갈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절대로 어떤 누구도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비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20년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목회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더 깊어졌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는 너무너무 처절하고 절박하고 참혹해서 막 곡기를 끊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내 신앙을 더, 내 목회를 더, 내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들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맞닥뜨린 아픔과 실패,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믿음을 떠나가는 이런 잘못된 이런 고난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고난을 긍정적으로 멋지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며 절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당하고 적절한 고난과 아픔과 곤란함과 슬픔과 처절함을 주심으로 그것 때문에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짧은 소견에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떼그냥 부는 대로 다 받아줘. 그럼 명약관화예요. 그 자녀들 반드시 망쳐요. 반드시 망쳐요. 저는 20년 전부터 목회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참혹한 결과로 지금 다 반드시 망할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줘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절대로 그 자녀 강력하게 자기 인생을 주도하여 이끌어갈 수 없고요. 여러분, 더 능력 있고 존귀한 자로 사용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바라는 건 내 자녀가 존귀하게 바로 서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왕성하게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오히려 그러면 막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주고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완전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오히려 절망도 주고 오히려 모자람도 있고 오히려 막 결핍도 있는 사람, 또 어릴 때 막 상처도 있었던 사람, 시련도 있었던 사람, 혹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철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뭐 동정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멋진 인생 살아요. 나 우리 교회 중에 가장 기대하는 내 제자 중에 하나 우리 세훈이에요. 홀로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서 반듯하게 커가는데 저 어린 놈의 아버지 먼저 여겼을 때 그때 저놈을 안아줄 때 내 그 눈빛이 아직도, 근데 저렇게 벌써 의젓하게 이제 대학생이 될 거지. 붙어라야. 보세요, 세훈이가 어떻게 멋있게 자라는지. 나중에 보세요, 세훈이가 얼마나 멋진 인생 사는지. 내 인생을 걸어요. 내 목회를 걸어요. 왜 이렇게 자신인 줄 알아요? 수많은 결핍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고, 수많은 아픔과 저 어린 아이로서 받아낼 수 없는 것을 요셉처럼 혼자 받아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난 자신이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몇 점을 맞았는지 어느 학과 어느 학교를 쓴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 인생이 결국 바람직하고 멋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지 않으실까요? 모든 거 다 맞춰주고 막 얼리고 달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핍이, 때로는 상처가,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상실이, 때로는 답답함이, 그 갈급함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오히려 믿음을 만들어요. 그 절망감이 오히려 성숙을 만들어요. 오히려 그 고독함이 오히려 기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대되는 여러분이 기대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 그 실패와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오히려 널브러지려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우시는 거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한이나 굼, 한이나 일어나라. 영진아 굼, 영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야이로의 은혜, 야이로의 축복, 오늘도 고난과 절망 속에 오려 주님을 만나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멋진 야이로의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가진 것도 부귀와 명예, 영향력과 존경 그런 것도 없는데도 교만할 대로 교만한, 참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한 우리들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이라도 주셔서 다시 바짝 엎드려 오늘도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손잡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함부로 절망하지 말라, 함부로 내가 결론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만한 모습이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장 교만한 모습이 뭔지 알아요? 함부로 내가 결론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누가 끝이래? 오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벌어진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늘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미움은 어디를 본다고요? 과거를 보지만 사랑은 어디를 본다고요? 미래를 봐요. 이런 미움과 증오는 맨날 과거만 들춰요. 여러분, 뉴스 보면 사랑이 넘쳐요? 미움과 증오가 넘쳐요? 여러분, 뉴스 보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져, 사랑이 막 넘쳐요? 아니죠. 뉴스는 맨날 증오와 분노만 넘치고 미움만 넘치죠. 그러니까 맨날 뭐 만나요? 막 그냥 옛날에 뭐 했어? 네가 어디 있을 때, 옛날 2013년, 2015년, 2018년 막 이러면서 자꾸 막 과거만 들죠. 과거. 미움의 시선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요. 끝났어요. 뭐 얘는 포기해야 돼요. 뭐 더 이상 얘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그래도 내일을 봐요. 그래도 미래를 봐요. 그래도 소망을 봐요. 그들은 상황, 처지, 형편을 근거로 끝났다고 결론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끝이래? 누가 끝이래?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끝났대요. 이제 오지 말래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절망, 누가 봐도 절망이래요. 이건 누가 봐도 끝난 거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평가로 나를 기죽일 때 없습니까? 오히려 가족들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절망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 말 듣지 마요. 누가 끝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 결론 내려요. 끝이에요. 목사한테 상담받으러 와서 그런 사람 많아요. 끝이 아니, 목사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끝났어요? 누가 끝이래?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그때부터 절망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지 않았으면 우린 절망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세련돼 보이는, 되게 겸손해 보이는 가장 큰 교만이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뭐 내 사역에 대해서, 내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런 아주 건방지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 방법이 나서고, 욕심이, 내 인간적 감정이 나서고, 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 왜? 끝났으니까. 그럼
일은 맨날 더 복잡해져요. 내가 다음 주 설교가 또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만 주목해요. 말씀에만 귀 기울여요. 왜? 내가 결론 내리지 않으려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어떻게 보시나, 경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경기, 금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시나, 우리 사업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궁금해하고 여기에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끝났대요 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그 사람 믿음이 있었잖아요. 방금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 엎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 가졌던 믿음, 그 좋았던 믿음, 그 좋았던 은혜, 그 충만했던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은혜들, 그 절망의 순간에도 현재 진행 명령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만 믿는 거 아니라, 잘 나갈 때만, 경기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졌던 믿음, 우리 믿음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희박한 가능성, 여러분 이럴 때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현재 진행으로 유지되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 흐려지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거, 예수님 오늘 이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떠들고 울고 불고 하느냐, 내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떠들고 난리야, 왜 울고 통곡하고 난리야, 야 죽은 거 아니야, 잔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도 우리 하나님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가 보는 끝난 거, 절망처럼 죽음도 낮잠에 불과하고요, 그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도 실개천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그 몰아치는 광풍, 미친 바람도 여러분 산들바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죽음도 잠이요, 풍랑도 실개천이요, 광풍도 산들바람일진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음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내 인간적 감정으로 판단하고 이미 결론 내리고 이미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회를 부르며, 우리 한국 조국교회를 부르며, 이 시대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 이름들을 부르며, 굼 일어나, 야야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네 자식 끝난 거 아니야. 네 진로 문제 끝난 거 아니야. 네 경제적 문제 끝난 거 아니야. 네 질병의 문제 끝난 거 아니야.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갑시다. 주저앉아 징징거리지 말고, 포기하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며 자살하지 말고 일어나 걸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